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을 감사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돼서 제가 카톡에다가 이번 여행을 투자로 요약을 한번 해서 답을 주십시오 하고 올렸더니 여러 가지 이제 투자로 감격, 행복, 희열 이렇게 투자로 이제 요약을 해서 답장을 보내는 그런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이제 우리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2017년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약을 하실 수 있을까요? 힘들었습니다. 참 한 해가 힘들었습니다. 아니면 한 해가 참 행복했습니다. 한 해가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한마디로 한 해를 요약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를 한마디로 저에게 요약을 해서 넘기라고 하면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저는 사람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어떠하셨는지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한 해를 넘기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마지막을 감사로 그런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왜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느냐면 첫째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제도 우연히 텔레비전을 좀 봤는데 한 40대 주부 같아요. 40대도 안 된 것 같지. 그런데 이제 암 말기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을 촬영을 했더라고요. 40대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보면. 이제 금년에 2018년도에 초등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참 애석한 그 자매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장면을 촬영을 해서 잠깐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더 참 감사하다. 그래도 세상에 왔으니까 한 세상을 명을 다하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축복이다, 은혜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좋은 일들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존해 있다, 내가 살아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무탈하게 마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 있다 하는 것은 너무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종종 이렇게 나옵니다.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씨앗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씨앗.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는 그 뜻을 이루시고 하시고자는 일을 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중에서도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남은 자의 삶, 남은 자의 신앙, 남은 자의 사명. 우리가 2017년도 귀한 생명 얻었고 또 한 해를 이렇게 무탈하게 우리가 잘 마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가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논산훈련소에 그 세례식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 예배 순서에 제가 들어있어서 강단에 올라서 옆에 계신 분이 허름하신 분이 강단에 올라와 계셔서 제가 저분은 어떤 분이길래 강단에 올라오셨나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병대 소장으로 별 둘로 예편하신 장군 출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자기가 해병대 근무할 때에 중령으로 있을 때 자기 선배가 대령인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저분은 암만 안 돼도 해병대 사령관을 하실 그런 아주 제목이고 인물이다. 고루고루 갖추셨대요. 모든 실력을 다방면으로 갖추어서 아주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선배가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세상을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 선배 돌아가시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분을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그 선배가 갑자기 그렇게 훌륭하고 건강했던 그 선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장로님이 됐다. 참 사람의 모든 그런 운명이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더라 하는 간증을 해요. 많은 군인들 앞에서.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승리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승리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유효곡절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겠지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광화문에 수많은 촛불과 태극기가 휘날렸고, 국가적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할 정도로 상당히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한 해였고, 또 개인적으로도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풍파 저런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긴 자들에 대해서 전부 이긴 자들에 대해서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긴 자예요.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면류관도 주시고 또 흰옷도 주시고 흰돌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전부 이긴 자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 그런 일들이었지만은 다 승리하는 자, 이긴 자, 그런 것들을 다 해낸 자.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추석 명절 때 속리산 분장대를 등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분장대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간 사람 전원이 정상에 올라갔다가 무탈하게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려왔어요. 근데 얼마 후에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그 교회도 문장들을 교인들과 같이 오르셨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다쳐가지고 헬기를 불러가지고 헬기로 우승을 해서 왔다. 그래서 참 힘들게 등산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래도 다 무탈하게 올라갔다 왔는데 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죠? 예,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드리게 되고 감사도 하게 되니까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그냥 무탈하게 성공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게 성공하는 거, 사람들이 막 축구 같은 거 이런 거 환호하잖아요. 그거 왜 환호하느냐면 쉽게 공이 들어가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냥 뻥 차고 뻥 차서 공이 들어가면 그걸 누가 봅니까? 재미가 없어요.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수비수, 공격수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기술을 발휘하고 실력을 발휘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공을 골인을 시키니까 막 그게 짜릿짜릿하고 환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냥 뭐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도 그 별로 매력이 없어요. 막 고난 중에서 힘들고 비바람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그걸 다 헤쳐나가고 이겨나갔을 때 거기에 묘미가 있고 매력이 있는 거거든, 사실이요. 그래서 금년 한 해도 뭐 힘들고 어렵고 좋은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 그래서 그 꽃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돈을 벌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 이것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힘들었을지는 몰라도 어려웠을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이렇게 생명이 있어서 한 해도 잘 살았는데 지금도 살아 있어서 감사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한 해지만은 그 한 해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목사님 의견에 동의를 해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한 해 동안 받은 복이 너무 커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하는 찬양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40년 광야 길을 걸었는데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추위와 더위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어서 40년을 이렇게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복을 한번 살펴봐라, 헤아려 봐라. 여러분 하루에 밥을 몇 끼 잡수시나요? 3끼 잡수시나요? 2끼 잡수시나요? 1끼 잡수시나요? 이게 뭐 대답을 안 하시네. 그냥 뭐 넘어가세요, 목사님 묻지 말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 끼 잡수시는 분도 계시죠.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통틀어서 중간쯤에서 그냥 한 끼 먹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 아침 겸 점심 그렇게 해서 아점이라고 그러더구만. 그렇게 해서 먹고 저녁 먹고 넘어가시는 분. 아침도 간단하게, 점심도 저녁도 이렇게 3끼를 잡수시는 분, 간식도 잡수시는 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없어서 못 먹지는 않잖아요. 없어서 그냥 건강관리, 다이어트 때문에 그러한 거지. 쌀이 떨어져서 못 잡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하루에 3끼를 챙겨 먹지 못하고 2끼를 챙겨 먹지 못하는 이유가 없어서, 쌀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사는 지구촌의 7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 때문에 먹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벌써 75% 안에 들어가 있는, 상위 랭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니, 상위 랭킹 75%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한 해를 넘어간다면 누가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가 없어. 감사의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한 해 잘 살았습니다. 한 해 참 귀하게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를 할 때에 마지막을 감사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감사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곤란하실 텐데, 하나님도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한 컬레의 구두가 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초라하고 좀 그런 모습인데, 어느 한 곳을 가봤더니 자기는 구두가 헤어져 가지고 마음이 좀 상했는데, 다리가 없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구두를 신고 싶어도 신을 수 없는 그런 다리가 없는 분을 보고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 야, 나는 구두를 신을 수 있는 발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잠시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참 큰 실수를 했구나 하면서 다리가 없는 분을 보고서 너무 죄송스러웠고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도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마지막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나는 인생을 세 가지로 살면 좀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세 가지를 좀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해요. 첫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그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땡큐로 그냥 감사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감사에 조건이 없어. 조건 붙이면 곤란해요. 그 사람들이 조건을 붙이는데 문제가 돼요. 부부지간에도 그냥 감사하면 될 일을 자꾸 조건을 붙여요.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피곤해져요. 조건 붙이지 말고 그냥 조건 없이 기뻐하고 조건 없이 감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감사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할 줄 아는 사람. 너무 칭찬에 인색해요. 그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칭찬하는데, 참 뭐 좋습니다. 이뻐 보이십니다. 그러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이뻤다고 하면 좋다는데 그 칭찬하는데 너무 인색해. 사람들이 칭찬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참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눈이 온다고 일기예보에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오늘 또 새벽 기도도 우리가 안 하는데 눈이 오면 그걸 누가 쓰나. 또 눈도 쓸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자동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3시에 눈을 떠서 보니까 눈이 안 오고 비가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 30분 기도하다가 또 들어가서 눈을 붙여서 6시쯤 또 눈을 떴더니 또 눈이 안 와서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 30분 잠을 못 잤네. 너무 좋은 거야. 눈이 안 와서. 눈이 왔으면 우리가 눈쓸기가 좀 쉽지 않아요. 주차장이 커서.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흐려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일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미안합니다. 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스키스미 간단해요. 외국 사람들은 땡큐하고 이스키스미가 굉장히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그만해요. 참 밥 맛있게 하셨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밥 한 사람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쁘게 살았습니다. 즐겁게 살았습니다. 이런 한 해를 갖다가 정리를 요약을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요약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고달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놓으면 어떻게 2018년도에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감사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굴뚝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을 감사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한 해 동안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금년 한 해에 우리 일부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설교를 별로 안 들어요. 이렇게 일부에 한 번 왔다 가시면 이분들은
새벽에도 안 오시고 수요일 날도 안 오시고 금요일 날도 안 오시고 새벽에 제가 설교하는 것이 한 300편이 넘고 수요일 52편, 금요일 오후 예배 52편 이거 다 빼먹어요. 일부에 한 번 오셨다 가는 분들은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 52번 들어요. 내가 설교를 한 500편 정도를 하는데 10분의 1, 10번 하는데 한 번밖에는 설교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설교를 듣고도 이렇게 주일날 일부에 오는 거 보면 기적이야. 아, 정말 경이로워. 어떻게 500번 설교 중에서 50번을 듣고도 저렇게 나오나. 난 이게 정말 아주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해요. 좀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뭐 자존심 상할 거 있어. 사실대로 말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훌륭한 목사님이지 그걸 숨기고 거짓말로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자꾸 국민을 속여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더구만. 사실대로 말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많은 이런 은혜를 주신 거, 철야기도 시간에는 제가 안수를 하는데 이번에 안수를 좀 제가 간절히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수를 끝나고 들어가서 내가 근래 들어서 제일 오래 잤어요. 눈을 떠보니까 9시간을 잤어. 야, 세상에 내가 9시간을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잡은 것은 하여튼 언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나 봐. 안수기도를 간절히 해줘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365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성장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정유년은 빨리 가고 무술년이 빨리 와라. 그렇게 어떤 사람이 올려놨더구만요. 정유년은 빨리 가고 자꾸 연자가 붙어서 대단히 좀 미안해요. 하여튼 무술년이 빨리 좀 와라. 그 사람도 좀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정유년이 빨리 가고 무술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내일의 태양을 또 뜨게 해주시고 2018년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해를 예비해서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내일을 향해서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고 더 아름다움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내게는 꿈이 있어요. 내게는 기쁨이 있어요. 내게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마지막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같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기대가 없는 사람, 염소 새끼도 나한테 준 적이 없는 아버지, 아버지가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었거늘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내 것이었는데 내가 먹고 싶으면 잡아서 먹으면 될 일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기대가 없는 사람의 얼마나 인생이 황막하고 비극적인가. 우리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한번 맺어보십시다. 오늘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실래요? 어떻게 정리하시기를 원하세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자, 저는 한 해를 이제 마지막 넘기면서 한 해를 정리를 좀 해보자.
2017년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세월 시간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 세월 속에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남겼는가.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간단하게라도 요약을 해놓고 2018년으로 갈 것인가. 묵직한 한 해를 그냥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넘긴다는 것은 너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감사를 남기고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승리케 해주시고 복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정말 많은 은혜 앞에 감사하고 많은 축복 앞에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을 감사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감사로 마지막을 정리하고 가기 원하시면 아멘.